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으로 본격적인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어떤 의미였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이러한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면서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청하러 온 것이라고 답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자신의 집에 들여 유숙하게 한 것은 이미 그가 자신에게 보인 환상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사회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아야 했는데 이방인들은 음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집에 이방인들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던 태도를 버리고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고 함께 식사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에 대한 편견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 교회만 정결하고 나머지 세상은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적대하기만 하고 부정하게만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립된 채
우리끼리만 믿으려는 모습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은 당시 유대인의 모습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 택함받아 구별되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식으로 세상을 품을 때 비로소 선교의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잘못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세상과 단절한 채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틀을 깨었을 때 비로소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종교적인 틀을 깨고 세상에 나가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교회의 형제들을 데리고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그 시각에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초청하여 그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여겼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경배를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이방인들을 보며 본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판단으로 속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넬료는 자신이 천사에게 지시받은 대로 당신을 청하였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버렸기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자를 만날 수 있었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와 준비가 되었기에 베드로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전하는 말씀이나 듣는 말씀이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의 경우에는 제가 예배를 섬겨야 하는 입장이기에 옷도 차려입고 자세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애를 무짓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된 예배를 드릴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의 경우 잠옷 차림 그대로 누워서 드릴 때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인터넷이나 다른 짓을 할 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잘 준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광고 시간대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딴짓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그 말씀을 엉망으로 들었던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합당한 모습은 고넬료와처럼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경외함으로 미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듣는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자세도 엉망이고 말씀을 들은 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수준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